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일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서 대부분은 아마 싫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틀리는 문제를 틀려요. 보면 똑같은 형식인데 약간 지문을 바꾸고 숫자를 바꾸면 틀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예전에 틀렸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틀리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듭니다.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못하는 학생들이 에이 틀렸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를요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만 나중에 점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좀처럼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틀리는 문제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노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그냥 점수 매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유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생을 살면서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도요, 그저 그 문제를 감당하기에 급급하지 왜 내게 이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닥치면 또 그냥 허겁지겁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금 바울은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충분히 고난당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곧 누구의 고통이요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안타깝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셨던 그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리를 꿰뚫는 아픔과 통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고난의 밀도와 그 크기와 무게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뭐 n분의 1 이렇게 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양이 남아서 모자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에 내 고난도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자처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살다가 보면 우리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내가 자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내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죄를 짓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25절에 말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자처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분이 주신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명이란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나아가서는 성도라는 그 직분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워진 고귀한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될, 받은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무지와 불신 때문에 자처하는 괴로움과는 다릅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기회와 상급과 복을 분명히 배후에 두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생각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가지고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핍박과 아니면 갈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당하는, 무지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겪는 영광스러운 상처이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몸의 진위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차에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영광은 원하지만 받아야 될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 걸으며 관광하는 길이 아니라 전장의 가시밭길을 달려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였다면 우리는 전장에 피를 흘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혹시 비장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특별히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름을 우리를 불러주신 자, 부름받은 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까지는 네가 네 띠를 네 마음대로 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 사명을 네가 감당할 터인데 내 양을 먹일 터인데 이제는 남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를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고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추석 쉬고 이제 10월 첫 주쯤 되어가지고 교회 정교인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1년에 한 2번이면 돼요. 우리 교회 가꾸고 꾸미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크게 뭐 훼손될 게 없으니까 평소에 그냥 제가 보면서 거미줄이나 좀 떼주고 휴지나 주고 그 정도 하면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온전히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막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청소를 안 하긴 안 해요, 좀. 한 번씩 돌아보면. 예. 제가 한 번씩, 저도 사실 매주 본당 청소 못하면 여름에 하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본당 닦다가 탈진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청소하는데 에어컨 막 돌려놓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걸레질 한 번씩 먼지 안 나라고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근데 잘 깐 것 같아요. 지저분해도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지만 뭔가 자꾸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성도는 집중해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장소는 이곳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활동해야 될 전장이에요. 전장. 6일 동안 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의 병사로서 싸우다가 주일이 되면 진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6일 동안 싸웠던 전투의 성전부를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는 자로서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막 죽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막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주일날 성전보를 전리품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전장이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야말로 성도라는 직분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저 사람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굳이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집사처럼 권사처럼 장로처럼 행동하라고 안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직분대로 살아야 될 곳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생수의 강이라는 수련회를 이제 동산교회 주최해서 할 때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형제교회로 따로 떼어져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림으로 갔는데 다 대부분 동산교회 교인들이고 저를 아는 사람은 동산교회 교역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 테이블이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섬김이들 전체가. 제가 누군지 모르죠. 뭐 편지 쓰고 이럴 때는 그 계급장 이런 거 다 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간식을 먹는 시간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전 보기와 다르게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구석에 혼자 이렇게 이만큼 담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막 먹고 있어요.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막 먹고 있는데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첫 마디가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때 솔직한 저의 느낌은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저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편하게 그냥 행동을 했는데도 뭔가 목사로서의 어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게 묻어났나? 저분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알았을까? 그만큼 사실은 밖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동네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저 목사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정말로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살아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요, 일터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 같아. 뭐 이러면 물론 이제 뭐 농담식으로 주고받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진짜 애들이 그렇게 알면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전통적인 교회들, 그리고 제가 모교회로 있었던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중직자예요. 근데 집에서는 자녀들의 눈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오다가 나중에 커서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와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는 교회 나갈 거 못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러는데 집에서는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서 그런데 직장과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그저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사람들이요, 오늘 28절 말씀처럼 받아들이도록 권한다란 말은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들을. 요즘 저희 집에 큰아들이 작년에 나눠드린 성경 2.0 만화책 성경 있죠. 5권짜리를 구약. 그거를 제가 볼 때 한 4-5번 읽은 것 같아요. 요즘도 또 읽고 있어요. 심심하면 걔는. 그래서 저한테 막 수시로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모든 지명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알지만은 그냥 스쳐 읽고 지나가는, 이게 이름이다 지명이다 정도 알지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것까지 누군지 그 세세한 내용들 다 모르잖아요. 까먹기도 하고. 그걸 막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고 저는 당당하게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다. 근데 얘가 어느 수련회를 가가지고 광야학교라는 데를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계속 그걸 물었나 봐요. 그 선생님은 저보다 더 모르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대답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니까 이 왕은 뭐 했어요? 아들이 누구의 몇 대 왕이에요? 무슨 일 했어요? 계속 물으니까 저한테 안 묻기로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스라엘 열왕 실록이라는 책을 선물해 줘도 이거 봐라 그냥. 조선왕조 실록처럼 돼 있는 책. 그걸 그런 내용 2권 정도를 선물을 얘한테 줬더라고요. 읽으라고 그냥. 설명담.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할 말이 없는 거죠. 전할 뿐만 아니라 권하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아우르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 끝에 보면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요 압이 아닙니까?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 먹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29절 말씀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만으로는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못합니다. 그건 목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들 보고 막 시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물이 지금 반틈밖에 없지만 물이 잔뜩 담겨서 움직이기만 해도 찰랑찰랑 거리는 컵을 들고 만약에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올라간 10층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가요. 제가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약에 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과 그리고 분노하고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온전히 책임 못 집니다. 왜? 나도 나를 책임 못 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내가 나를 온전히 세우지 잘 못해요. 우리 자녀도 온전히 세우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거면 달라져요.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내 안에서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거나 우리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던 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임을 항상 드러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셨어요. 왜요? 병자를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 달아내리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눈을 떠러 바라보는 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된 빛이다. 그 맹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보고 있는, 눈은 뜨고 있으나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에 있는 성교신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때 막 불덩어리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단체였어요. 거기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훈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서 막 훈련을 받던 때였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전도 실습이라는 걸 갑니다. 전교생들 한 400명 정도 되는데 훈련받는 학생들을 한 15명씩 조를 다 짜가지고요. 전국 사방팔방 농어촌 산간 벽지 시골 자립하지 않은 미자립교를 다 흩어보냅니다. 수십 조를. 막 100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또 보내고 5일 동안 오고 가는 차비만 주고 얻어먹든 빌어먹든 뭘 해서 풀뿌리를 캐먹든 알아서 먹고 자고 하면서 5박 6일 동안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일을 다 바치고 옵니다. 저는 그때 1년만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단양을 갔고 하반기에는 구리시를 갔습니다. 갔는데 갔다 오면은 이제 각 조별로 전도 보고를 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막 와서 보고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막 보고대회를 해요. 그러면요, 거기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다 보고가 돼요. 저만 해도 갔던 곳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병자가 정신을 되찾고 약한 영들이 내어 쫓기고 병들이 낫고 막 이런 놀라운 막 집이 뒤집어지고 막 엄청난 기적들이 그 전부 학생들이 20살, 21살, 많아야 27살. 사회생활 하다가 훈련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별의별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고합니다. 각종 치유와 축사와 회심의 역사.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거나 사람들을 신비한 경험에 이르게 하는 힘만이 아닙니다. 그 보고 때 막 나오는 일들 보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준 게 아니라 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최전선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병자가 치유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상실한 마음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도 아닐 뿐더러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여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수고는 마치 물잔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고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배를 잘 모시는 유능한 사공일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마저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 수고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비록 꽃길이 아닌 고난의 가시밭길이거나 폭풍우 속이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영원히 회심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